할렐루야. 찬송가 40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그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37절을 읽고 38,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이라고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지금 기록된 명절은 앞부분을 보면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해서 초막절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37절, 38절,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초막절인 그 명절의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루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7일 혹은 8일에 동안 지켰던 절기거든요. 그 초막절 명절의 끝날에 그 끝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하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일단 먼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명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가장 큰 명절은 크게 유월절하고 초막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지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평생에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 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이 초막절에 1년에 3번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올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찾아와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보다는 초막절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더 좋은 절기였어요. 전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절은 밭작물을 밭에 밀과 보리를 뿌리고 밀과 보리를 겨우내,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와요. 한국이랑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겨우내 비가 오기 때문에 겨울이 시작하는 이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 즈음에 이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겨울 동안 이제 밭작물을 가꾼 다음에 6월절이 되면 봄이 되면 보리 추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6월절에 시작을 하고 50일 동안 밭작물을 추수하고 탈곡하는 기간을 가져서 오순절이 되면 이제 밀 추수까지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떻게 하면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하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절은 큰 명절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좀 복잡한데 초막절은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과일 나무에 과일이 막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과일이 덜 달다고 그러시잖아요. 과일이 잘 내려면 비가 안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이제 여름 내내 자란 그 과실을 추수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일은 따서 수장고에다 드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에 농사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막절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에 더 편리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 과실들을 거두어들인 이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그렇게 초막절의 규정이 신명기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서 행해졌던 절기가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이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제 물을 제단에 부어 바치는 헌수를 하게 돼요. 보통은 제단에다가 뭐를 부어 바쳤냐면 전제로서, 여기 성경에 보면 전제라고 그러죠. 이 포도주를 부어 바치는, 포도주를 쏟아 부어 바치는 전제, 포도주를 제단에 바치는 전제, 그 헌주를 와인 리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물을, 포도주 대신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그 제단에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면서 이제 비를 기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다가 이제 초막절 즈음 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비를 기원을 하면서 그 제단에 물을 water libation, 이제 헌수를 하면서 물을 이제 길어오는 그런 행사를 갖게 돼요. 이 행사를 보통 물 깃는 곳의 기쁨이란 뜻으로 이 행사를 불렀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성전문 밖으로 나아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요. 예루살렘에 실로암 연못이 있으니까.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대제사장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통과하는 문의 이름이 수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문이라고 있죠. 그 수문이 워터게이트예요. 이제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워터게이트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워터게이트가 성경의 성전에서 물이, 그 초막절에 물을 제사장에 들고 오는 문을 수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워터게이트. 그래서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쭉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쫙 도열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환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이제 레위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또 외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냐면 과일나무, 야자나무를 다 추수한 이후에 그 가지들을 다음 해를 위해서 다 잘라내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를 들고 뭐라고 외쳤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이 초막절에 대제사장이 물을 들고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앞에서 그 물을 맞이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를 할렐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할렐루야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하는 시작되고 끝나는 그런 노래들을 쭉 부르면서 그 물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제 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 용어의 근거에서 초막절이 7일 동안 지켰는데 이 초막절의 7째 날, 제일 마지막 날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호산나 라바라고 불렀어요. 라바라는 말이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크다. 그러니까 큰 구원을 맞이한다라는 뜻이에요. 큰 구원. 오늘 본문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큰 날은 큰 구원의 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이 큰 날이라고 불렀던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울에 우기를 맞이하여서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며 이제 비가 잘 내려야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른 비가 잘 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른 비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늦은 비는 뭐죠? 늦은 비는 겨우 내내 밭작물을 잘 키운 다음에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쫙 쏟아지는 그거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농사 시작할 때 이른 비와 농사 끝날 때 늦은 비가 잘 내려야 이제 그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고 잘 농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모습은 마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상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쳐. 이거 어디서 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 이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새 시대가 도래하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축하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초막절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6월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여러 가지 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오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초막절이랑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초막절에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질 때 초막절에 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유대인들은 또 그 초막절을 기준으로 초막절 앞에 7월 달이잖아요. 7월 1일이 로시아샤나 나팔절이고 그 나팔절이 유대인들의 신년이란 말이에요. 주변에 유대인 친구분들이 있는 분들 보면 유대인들은 신년을 가을에 지킵니다. 로시아샤나.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 대보름하고 날짜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음력 8월, 9월 그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비를 기원하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때 유대인들은 파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또 종교적으로는 말씀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7일, 8일째 8일까지 초막절을 그 다음 날도 지키고 9째 날은 심카 토라라고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일독을 하는데 그 일독을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이 초막절의 9번째 날 심카 토라를 기준으로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일독하는 이 전통이 몇천 년 된 전통이에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은 신약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보다는 분량이 적지만 그래도 성경을 한번 1년 동안 읽는 그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과 말씀이 연결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막절이 비를 구하고 물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하고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러한 가을 수학의 출제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초막절의 끝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1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초막절의 절정,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 큰 구원의 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문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기뻐하며 찬양하고 외치는 그때에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물하고 연결되는 이 초막절의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엄청난 메시지라는 것이죠. 초막절의 제7일에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의식 가운데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외치며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성경 해석학자들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요. 그 배가 믿는 자들의 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다 하는 주장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는 사람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생수로 채워진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그냥 나한테 필요한 만큼 딱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흘러가는 거예요. 내 주변을 흘러 적시게 하고 내 주변을 촉촉히 적시고 그 생수의 강이 내 주변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성령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생명의 물이, 이 생수의 강이 더욱더 풍성하고 풍부하게 주어질 것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 생수하고 생수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하고 그냥 바로 일치를 시켜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는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말씀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분명하게 설명된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고별설교, 페어웰로 고별설교를 하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그 긴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주된 기능이며 역할인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테라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본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재하는 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탄원하고 간청하는 자, 호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중보자, 인터세서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중재자, 미디에이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말씀의 사역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스포크맨. 그러니까 대신 말해주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대언자로서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의 큰 역할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역할.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역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역할인 것이죠. 첫째로 믿는 제자들에 대한 그 보혜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은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머무세요. 그리고 14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14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생각나게 하고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그가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대로 증거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고 14장 하반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6장 23절에 보면 성령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가지는 가장 주된 사역이고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한 역할을 보면 15장 26절로 그리고 15장 26절과 15장 18절로 25절을 보면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는요 보혜사로서 앞으로 올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한 말씀의 증거자로서 조력자로서 조언자로서 교사로서 남아있게 될 그의 말씀의 대언자가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역할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킵니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주의적이거나 은사주의적인 어떤 성령의 개념이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참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생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곧 성령인데 그 성령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것이 성례, 성찬식이 가지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나를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 생명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그 배에서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누리시고 그 구원을 나타내고 주변에 그 생명의 강으로 우리 주변의 메마른 영혼들을 적시며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오늘 요한복음의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6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평안아 늘 주만 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리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면, 그 생명을 우리가 마셔서 누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생수의 강,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차고도 차고 넘쳐 흘러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이 주변을 적시고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절의 마지막 그 명절 끝날에, 그 큰 구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놓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목마른 영혼이 주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 주변에 그 생수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요. 특별히 편찮으신 분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불러가며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며 여러분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절 끝날 그 큰 구원의 날에 예수님 자신이 그 구원의 근원이심을,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찾아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며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하나님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